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1장 18절로 2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 수요 예배 때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시고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들리는 소리들은 이제 분열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됩니다. 사람들이 있는 곳마다 늘 이제 파가 나뉘게 되는 건 당연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성 같습니다. 편한 사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모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 옆에 나와 다른 사람들을 또 배타적으로 보는 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세례를 주고 말씀을 전한 바울과 그 다음에 아볼로와 그리고 베드로, 이 사람이 전한 내용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전한 내용,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전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를 바라봤나요? 전하는 사람을 바라본 거죠. 누가 좋다, 누가 좋다, 누가 좋다. 이렇게 사람들을 바라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려고 하기보다는 보이는 사람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호들이 다 있을 거예요. 누구 설교할 때 좋더라. 그래서 나는 이분 설교만 듣는다. 이런 분들이 계세요. 이분의 설교가 이런 것이 좋으면 이분의 설교는 이런 것이 좋고, 그리고 이분의 설교가 이런 것이 좋으면 이분 또 이렇게 전하니까 좋고, 그러니까 좋고가 돼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 이분이 좋아, 그래서 이분이 싫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이 좋으세요? 아니면 난 이분이 좋으니까 이분이 싫어?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호불호를 가르는 스타일인가요? 아니면은 이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저래서 좋고? 여러분,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그런 삶의 태도로 바뀌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나는 기호 1번이 좋으니까 2번은 싫어, 난 2번이 좋으니까 1번이 싫어, 나는 여당이 좋으니까 야당은 싫어, 그리고 나는 야당이 좋으니까 여당이 싫어. 여러분, 이건 세상 사람들이 나누는 방식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당이 이런 면이 좋다면 야당이 이런 면이 좋고, 야당이 이런 면이 좋다면 여당이 이런 면이 좋다. 여러분, 평생 여러분 여당을 지금 이제 여당이 진보죠, 그렇죠? 야당이 이제 보수고. 그러니까 진보를 좋아하는 사람 평생 보수를 이해하겠습니까? 보수는 무조건 싫죠. 그리고 보수를 좋아하는 사람은 평생 진보가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늘 이거 하나 가지고 이제 평생 가게 되는 건데,
그리스도인들은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이런 면은 이해해주고 또 이런 면은 이해해주고, 이것과 저것을 함께 좋아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눴어요. 바울파, 그 다음에 베드로, 난 베드로가 좋아, 그리고 나는 아볼로가 좋아. 그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자신을 자꾸 드러내는 거예요. 자신이 죽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자신을 드러내게 되니까 자신의 기호에 따라 사람들을 파당을 짓고, 그리고 분류를 만들고, 그리고 그 속에서 서로 호불호를 나누고 서로 다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여러분들을 드러내기보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 생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도 당연한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세상의 구조와 법칙이 그대로 우리 안에 있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루어 가는데 세상의 법칙이 교회에서도 옳은 것이냐, 그것을 주장하게 되면 교회는 큰 분열과 혼란에 쌓이게 되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고집과 경험과 지식과 권력과 욕망을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보다는 자꾸 자신의 목소리를 드러내길 원해요. 그리고 자신을 좀 알아줬으면 하길 원하고, 그리고 자신이 좀 대우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자신이 대우받기보다 예수님이 대우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 나보다 예수님이 드러나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누구 하나의 목소리에 의해서 교회가 좌지우지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제 친구가 이제 강원도에서 목회를 할 때 공황장애까지 왔어요. 건축도 하고 하면서 정말 열심히 해서 공황장애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리고 한참 한 10몇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교회에 건축을 할 때 1억을 낸 가족이 있는 거예요. 1억을 냈습니다. 1억을 내가지고 이제 다른 교회에서 지원도 좀 받고 이렇게 됐는데 그 교회 주인이 1억을 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사건건 뭘 할 때마다 그 교인들의 가족이 늘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응? 그 심지어는 이런 얘기까지 들었어요. 돈은 우리가 냈는데 호강은 너가 하네, 이런 얘기까지 돌아서 이렇게 목회자한테. 그러니까 당연히 공황장애가 올 수 있죠.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죠? 그 교회도 그분도 그거 아실 거예요. 그런데 자신이 헌신했기 때문에 교회를 내가 좌지우지해야 된다고. 내가 강대상을 했으니까 강대상은 절대 이건 내가 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교인들이 의외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얼마나 그 목회가 힘들었겠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친구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근데 그 얘기를 안 하죠. 누가 목자가 양 얘기를 막 그렇게 하고 다닙니까? 안 하죠. 근데 어느 순간 지나가다가 한참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란 뭘까요? 우리 인간들이 세상에서 살아가던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순종해서 살아가는 과정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이전에 살아가던 신앙생활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것을 훈련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이전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살아가던 방식 그대로 교회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시도록, 그리고 세상의 법칙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곳이 교회입니다.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십리를 가져오라고 하는 거예요.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을 돌려대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왼뺨을 맞으면 두 주먹으로 때려라 이것이 아니라
맞은 만큼 보복하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이라면 예수 믿는 신앙의 법칙은 뭡니까?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돌려대라.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싸우지 않는 길이고, 그리고 그게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거예요. 죄 없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어요. 그게 십자가의 길 아닙니까? 죄 없는 자가 십자가에 죽었어요. 근데 그게 뭡니까? 유대인에게는 거리끼입니다. 왜 거리끼나요? 같은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지만, 그 유대인이 로마의 법에 의해서 죽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미운 건 맞는데 로마의 법에 의해서 죽었으니까 되게 거리껴요. 그리고 헬라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는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이 지혜로운 겁니까? 지혜롭지 않은 겁니까? 여러분, 세상 속에서 힘을 좀 한번 권력을 누려보고, 그리고 그 힘으로 사람들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이 사람이 때리면 맞고 저 사람이 때리면 맞고 그냥 헤헤 웃는 게 맞는 겁니까? 그게 십자가, 헬라인이 볼 때는 이 십자가는 어리석은 거예요. 왜 힘 있는데 죽어? 힘 있으면 죽지 말아야지. 힘 있으면 이겨내야지. 왜 죽어? 이 얘기가 바로 헬라인들이 십자가를 보고 하는 조롱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죠. 예수는 싫은데 로마의 방식으로 죽은 건 되게 좀 그래, 좀 찜찜해. 이게 거리끼는 것이고요. 그리고 헬라인의 지혜 입장에서 힘을 가져야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기적을 베푸면서 십자가에서 그냥 조롱당하면서 죽어? 그건 말도 안 되지. 그게 어리석은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부대끼고 어리석은 것이 우리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안에 내재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익혀야 될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꽤나 큰 교회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 굉장히 저희가 공감이 됐습니다. 자신의 목회를 돌아봤을 때 자신이 가장 힘들었던 때는 교인들을 설득해서 교인들을 막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끌어 나갈 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힘들 때는 내 생각이 옳고 내 지식이 옳고 내 경험이 옳아서 그대로 교회를 이끌어갈 때가 가장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편안하게 목회를 잘할 때는 언제였냐면, 내 힘과 내 뜻대로 막 목회를 하려고 정말 아둥바둥하고 잠도 적게 자고 정말 불철주야 교인들을 신방하고 설교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병을 얻었어요.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하게 되니까, 병을 한번 입원하고 퇴원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순한 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 힘으로 이끌어 가려고 했다가 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순한 양이 됐다는 거예요. 목회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가 도구가 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것을 이제 깨달았다고 하는 고백을 이제 그 설교 가운데 하시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뜻과 계획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자꾸 이끌어 가려고 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도구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의미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조금 말로 보면은 내가 좀 꿀리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게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고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도구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편안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의 지혜를 깨닫길 바랍니다. 오늘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보다 지혜롭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 어리석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어리석은 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2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 26절 한번 읽어볼게요. 됐습니다. 25절. 자, 십자가의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조금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어리석어 보일 수 있는데 그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되게 힘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이게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숙이고 들어가야 되는 것인가? 근데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고백입니다. 십자가를 한번 볼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 달리셨을 때 조롱당했어요. 마태복음 27장 40절에 보면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까? 안 내려오셨습니까? 안 내려오셨어요. 그분에게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를 짐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신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가 되게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아덴에서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의 문학과 지식을 가진 사람들과 끊임없이 토론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한 명도 구원하지 못했어요. 토론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세주가 되는 게 아니에요. 말싸움에서 이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느꼈던 것은 뭐냐면 아덴의 경험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됐습니다.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자,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는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자꾸 우리는 복음을 설명하려고 하지만 복음을 정말 전할 줄 아는 사람들은 그대로 전하더라고요. 그대로 얘기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의 구세주가 되셨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분의 의가 나에게, 내 죄가 그에게. 그러므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아주 간단한 한 문장을 전하지만 그것이 성령께서 그 사람을 조명하시고 비춰주셔서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과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구나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강박관념처럼 계속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설명을 하려고 해요. 네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아냐고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 걸 심어줘서 네가 죄인인데 왜 예수님을 안 믿냐고. 그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사해졌고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나도 내 죄가 사해짐으로 인해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것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이고 그리고 이게 부대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아덴을 통해서 고린도에 이르면서 그리고 고린도를 떠났을 때 분열하고 그리고 자꾸 파당을 짓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느 순간에
저도 아는 말씀이지만 자꾸 깨달아지게 되는 것이 있어요.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이 말씀 들어보셨어요? 안 들어보셨어요? 매번 설교 때마다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안다고 해서 그것을 깨닫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그것이 내 마음속으로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잘못된 생각을 했구나. 잘못해왔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인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비판이나 그 다음에 어떤 전망이나 그리고 코로나 이후는 어떨 것이다. 그 다음에 이러이러한 전망들을 많이 내어놓잖아요. 자꾸 그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내 마음속에서 어느 순간부터 이거 해야 되는데 저거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어려운 때 교회가 재정이 어려우면 어떡하지? 교인들이 자꾸 30, 40대 이 사람들이 안 나오면 나중에 교회를 떠나면 어떡하지? 그리고 정말 이렇게 되면 교회가 힘들어질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내 인간적인 걱정과 근심들이 자꾸 찾아오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런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게 아니구나.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시구나. 뒤집어 놓고 얘기해 보면 내 인생을 그리고 내 자녀를 내 가정을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주님이시구나.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이 사랑하는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구나. 아이와 부모가 손을 잡고 갑니다. 어린아이의 손을 잡고 갑니다. 아이가 꼭 잡는 힘이 강합니까? 아니면은 부모가 아이를 꽉 잡는 힘이 강합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3살짜리 아이가 아빠랑 손을 잡고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는 아이 나름대로 손을 꽉 잡는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아이가 잡는 힘보다 더 강한 힘으로 아빠가 아이의 손을 꽉 잡기 때문에 갑자기 차가 지나가거나 위험 가운데서도 아이를 낚아챌 수 있는 힘은 아이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아빠에게 있습니까? 아빠에게 있죠. 어느 순간에 우리가 3살짜리 아이가 자꾸 아빠를 걱정해요. 3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내일 먹을 걸 자꾸 걱정한단 말이에요. 아빠가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나. 3살짜리 그게 생각이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아빠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그 아빠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나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분을 믿고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기쁨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자꾸 이끌어 가시는 것인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꾸 내가 내 힘으로 걱정하고 근심하고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럴 때마다 묵묵하게 입을 다물고 하나님께 구하고 맡기는 그런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을 자꾸 꺼내어서 스스로 교회를 책임지는 것처럼, 그리고 스스로 교회의 모든 것들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여러분들이 머리가 되지 마시고 주님이 머리 되시도록 겸손하게,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근심과 걱정이 있다면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모든 교회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께 맡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거잖아요. 이것이 어리석은 것이고 이것이 부대끼는 것이고 이것이 미련한 것이에요. 그러나 이게 바로 생명이라고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어떡하나,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저도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들도 걱정이 많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그러나 걱정보다 더 크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걱정으로부터 평안할 수 있습니다.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모든 것을 좌지우지해야만 모든 것이
제대로 된다라고 하는 그런 아집과 고집을 버리시고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시고 여러분의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 나를 도구로 삼아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교회를 만들어 가실 것이고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이 계획하는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생명입니다. 그것을 배우는 게 신앙생활이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시지 마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기도하다가 하나님 주신 마음이 이것이면 그것에 헌신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땀을 흘리셔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도록 여러분만 보면 사람들이 희망과 소망을 얻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